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명절이 계속 길어가지고 성도들이 이번에는 최고 많이 나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명절들을 벌써 많이들 떠나셨네요. 네, 보니까 앞으로도 5일이 남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연휴가 기니까 사부 예배도 지킵시다. 그런 말을 해서 No 제가 그랬어요. 네. 여러분 연휴 때문에 예배를 지키고 타협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60년 70년 가난할 때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휴일을 세보니까 10일이 넘는데 그냥 쫙 쉬게 지금 목사님 부담 갖지 않게 사부 예배 좀 없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No, 한 사람만 드려도 난 드린다.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전쟁은 예배와의 전쟁이에요. 두고 보세요. 잘 사면 잘 살수록 예배 소홀히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한번 이제 가봐야 아시죠. 이 땅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아유 가다가 텔레비전 드리고 뭐 핸드폰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나오면 노 코멘트. 그치지 않는 바울의 고통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기독교의 참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확신을 합니다. 제가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제 인생 60년 동안 나온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다 움직이셔서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래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그 선은 무엇이냐? 그 선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함도 되겠고 지혜도 되겠고 능력도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든지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든지 능력 가운데 그리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이라든가 시편 1편이라든가 신명기 28장이라든가 수많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근데 그 형통함은 다 말씀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특히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서신이 13개나 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겼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간주하다. 그게 충족되어서 뭔가 충족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한 가지만 딱 충족시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다고 간주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의 과거, 나의 미래, 현재 모든 작은 일, 큰 일, 사사로운 일, 공적인 일 할 것 없이 구속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관점에서 인생을 다 봤고, 내 관점에서 인생의 사건을 봤고, 내 관점에서 인생을 다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가 바울과 다윗을 좋아했으면 제 큰딸을 심바다라고 이름을 졌겠어요. 바울과 다윗, 남자인 줄로 믿고 남자인 줄로 알고 2년 전부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하나만 주면 더 이상 애 안 낳고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딱 공주가 나왔습니다. 생명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근데 그 딸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전도사님으로서 일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 성경으로 I shall not w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목자장이 되니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I want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장이 되어주신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완전히 만족하다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네, 동의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바라는 것도 많고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조금만 읽고 다투고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장이 되시니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더 이상 I want nothing,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저것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I have every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뭘 그렇게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저놈의 자동차는 왜 두꺼워, 왜 차가 저렇게 커 막 이러면서 저 옷은 왜 이렇게 이뻐, 저건 무슨 브랜드래 하면서 왜 속상해 하시냐고. 저는 파자마를 참 좋아해요. 세상에 입어놓던 중에서 어머니가 입었던 파자마를 입고 일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옷이라 생각해요. 매일 양복을 입고 이렇게 살지만 제가 젊었을 때 어머니와 같이 논밭에서 일할 때 파자마를 옷이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추리닝 다 버리고 다 없으니까 야 이놈아 이거라도 입고 해. 그래서 그걸 입었는데 세상 천상천하에 이거보다 편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난 브랜드가 부럽지 않아. 그렇게 편한 옷. 저는 실용성으로 옷을 입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해주랴 그랬습니다. 무엇을 더 해주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시편 8편 4절은 어떻습니까?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예,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이, 예? 참, 얼마나 그 찬양이 그랬습니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내가 지금 죽도록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주께서 나를 공고하시고, 공고하신 게 뭐냐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권고예요. 너 힘들지? 너 지금 고달프지? 너 지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렴 하면서 나에게 신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허물이 많고 죄 많은 나를 왜 사랑하여 주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이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 안토니라는 사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전설적으로 내려온 인물인데, 이 성 안토니라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무려 3년을 기도했습니다. 3년을 오롯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한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참을 그 위대한 자연을 바라보며 생각을 해요. 또 한마디 하고 한참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 성 안토니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무 쓸데없는 존재인데 어찌하여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을 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기도의 확신을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도 주셔야지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당한 설교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어요? 예? 사람이 큰 거를 줘버릇하면 더 큰 거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잘 주질 않으려는 그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릇대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드리지요. 독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어요. 살려주실 줄로 믿고 바쳤어요.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실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몰랐어. 그래서 준 것을 다시 드려봐라 할 때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재평가하는 거죠.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 착각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은사, 달란트, 물질, 모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지금에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독자 이 아들을 드릴 때, 이삭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나왔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다시 돌아올 거야. 세상에 그 말이요,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돌아올 거야.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을 드렸더니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세상에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이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네. 진짜 아무것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네 아들과 네 딸들이 네 모든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하나,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설교를 듣다가 졸았던 유두구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제가 오후에도 설교 말씀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질 뿐이지, 지금 잘 살아서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뿐이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매달리면, 죽기 살기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2000년 전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여기에서 재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식은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승부는 사랑에 있다는 거 늘 강조합니다.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세상에 아들 하나 드렸는데, 이렇게 큰 복을 줬는데 아들 죽이지도 않고 큰 복을 받았으니, 제가 신앙생활의 축복의 팁을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일은 하나님이 따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시는 걸 믿으세요? 나는 바닷가를 볼 때마다 물이 있으라. 세상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물이 한꺼번에 다. 그 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도 물을 못 만들어요. 한꺼번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와, 모든 동물들이 놀랍죠. 미국에 가면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노아의 방주가 똑같이 길이 135, 그 다음에 이 넓이가 35m인가 37m인가 해서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동물들은 다 들어가라 그랬는데 동물들은 다 들어가.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아. 비가 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윗샘 아랫샘 다 터져서 난리가 납니다. 멸망할 겁니다 했는데도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그렇게 기다려도. 그런데 노아의 식구 8명만 들어갔어.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보면은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저자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딱 시간 돼서 닫아버린 거예요. 늦게 왔습니다. 막 뛰어왔는데 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탁 닫으면 끝입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 한 번 지옥불에 떨어지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천국을 주심을 감사하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살아야 하는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즐겁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의 그 비밀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화에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바깥에서 저기가 없어요. 안에서만 내가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노크를 해도 내가 열어야지.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 성령님을 여러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기가 3일 굶어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들을 때 내 심령이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34절이 이유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랑을 왜 하나님 모든 것에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첫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내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2번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3번째,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법정에 가면 판사, 검사, 변호사, 청중이 있어요. 방청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라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용인 비전교회에서 고림동에서 용인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생중계로 보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4번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0.1초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극복하고 이겨라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가 성자가 되어져서 글을 썼잖아요. 자서전을.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 확신이 있어서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그릇되지 않는다. 이게 원문의 내용입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그릇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기도한다면 그 자녀가 가장 크게 어거신처럼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증거돼 봐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그것이 날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그 일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올 때 하나님과 원수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3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3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과 9절에서 1절에서 5절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환난은 악한 자가 받는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고는 뭐예요? 좁은 장소, 여유가 없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핍박은 노골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렸어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업을 상실하고 사업이 망하고 돈벌이가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인생에 기근이 온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써야 할 것을 못 쓰고 자꾸 마음이 낙담이 되지요. 적신이 뭡니까?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은 것을 적신이라 그래요. 위험이 뭡니까? 죽음의 협박이나 질병을 얘기하는 거죠. 칼이 뭐예요? 죽음과 전쟁,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염병, 수많은 이런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사단이 방해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에요.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에 빈방이 하나도 없게 만든 장본인이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왕을 이용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단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사단이고, 베드로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한 것도 사단이고,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게 한 것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조장한 인물이,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현주 성도님 여기 오셨나? 네. 참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말아라. 계속 사단은 이게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 나가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 얼마나 내 양점을 파고드는지,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조심해야 돼요. 다 물리쳐야 돼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교황은 루터를 어떻게든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려니까 이 소식이 교황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추기경을 부릅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를 어떻게 하면 카톨릭으로 돌아오게 할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추기경을 이제 루터에게 파송을 했어요. 얼마 후 추기경은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교황님, 이 루터라는 놈은 바보가 되어서 금과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금을 가지고는 루터를 유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추기경은 이 루터를 협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 야, 이 못난 놈아, 교황의 힘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너는 독일의 한 시골뜨기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전체 독일의 힘보다 더 세. 넌 독일의 힘보다 더 세고 독일의 시골뜨기 사람에 불과해. 네가 만약에 붙잡혀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너희 제자들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아? 교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 금으로도 돈으로도 유혹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심부를 울립니다. 루터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힘입니다. 면죄부를 가지고 천국을 간다 그러지 않나,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연옥에 간다지 않나, 별 소리를 다 하면서 현혹을 했지만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받았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루터가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에게서 났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이 최고였고요, 철학적으로는 헬라 사람이 최고였고요,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람이 최고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가장 중요한 민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 사람들은 왜 마음문을 열지 않나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애국심은 대단했어요. 민족을 사랑하되요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인데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렇게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도 동족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사실 죄인을 미워한다면 자기 민족 동포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민족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런데도 죄인은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 참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 마음이 괴로운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이 뭐냐?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주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저주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아나데마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아나데마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천벌이라는 단어예요. 천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천벌을 내리실지라도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바울이 지옥 가고 천벌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내가 천벌을 받을지라도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명절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시고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여러분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정의당인지 어디 당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여러분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리사욕에 눈이 와서 종교인, 문화인, 할 것 없이 체육인, 이 바울의 사랑의 이 고통을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나 하나 영원히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옥을 갈 수 있겠다.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랑의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 고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 축복 7가지를 얘기하지요. 첫째, 양자됨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영광 아닙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민족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언약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계획을 맺은 민족이 이스라엘 뿐이지 어디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과 계약을 맺었냐 이거죠. 율법 아닙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받은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뿐이다. 또 뭡니까 여러분?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지상의 모든 나라는 우상과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성막을 주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뿐이다. 할렐루야.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어디가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큰 복을 받았는데 조상들을 보십시오.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왔다. 나도 철없을 때, 몰랐을 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지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니 사랑의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가슴앓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가슴앓이 생기지 마시고, 원수지간에 가슴앓이 생기지 마시고, 미워가지고 가슴앓이 생기지 마시고,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고통이 우리의 바울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들의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이웃들이 잘 되면 여러분 복을 내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눈물로 여러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도록,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진짜 백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지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시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사랑의 고통은 뭐로 연결되고 있죠? 기도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바울을 향한 선교의 프로젝트가 쫙, 바울 서신 13개잖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쓰임받았던 인물, 시험도 안 들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주님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인물, 나는 이래서 쉬고 이럴 때 방학을 하고 이럴 때 예수 안 믿고 이럴 때 교회 안 나오고 이거 없이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예수 충만하여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선교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어서 30세의 담역에서 예수를 만나 61세에 목이 잘리는 장렬하게 순교를 하는 그 시간까지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복음의 열정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교회 붕어빵을 전도해서 또 붕어빵 전도뿐만이 아니라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왔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 생각이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250만이었지만 대한민국은 5천만입니다. 저 북녘 땅까지 하면 8천만 명이 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모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랑의 고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꼭 아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전도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때 많은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명절 때 먹을 때도 먹는 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혼이 자라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이 마음